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저녁에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구현희 집사님이 발목을 다쳐가지고 찬송가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369장 찬송, 369장, 370장 두 장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장 찬송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h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만 아버지의 능하신 편팔을 의지하여 간구하여 싸우니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어린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같이 성도의 기도는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호자에 나아간다는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교우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믿음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전에 나온 어린 아버지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택하신 주의 기업된 가정의 귀한 건석들이 오니 가정에 큰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처럼 솔로몬 시대 때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아주 편안히 안연히 거하였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생업과 일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로 지어진 구역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요셉이 있는 곳에 그 주인집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곳에 일터와 생업과 모든 것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특별히 아버지의 속한 권속들을 두루두루 불과던 눈동자로 살펴주시사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잘 되는 길로 형통한 길로 주님이 동행하라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인물로 무사람의 사랑과 고임을 받게 하시고 공부할 때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슬기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운 이 시절에 지혜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그 병의 근원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빌립보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희들에게 천국의 권세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며 벽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에 이어서 11장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장에 세상에 많은 종족이 있었다. 그러나 그 조상은 한 사람이었다. 노아 허리에서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투고 싸우고 그럴까? 그 해결책은 하나였다는 사실을 다시 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조상 밑에 한 가족이지. 이렇게 하나였다는 사실을 회복하면은 사랑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그 어려운 만제를 해결하려면 하나였다는 사실을 회고함으로 사랑이 싹트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될까? 그 해결책도 원래는 하나였다. 왜 언어가 혼잡스럽게 되었는가? 죄성 때문이죠.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언어와 사람들을 흩어버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셔서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사람들도 다 흩어버리고 언어도 서로 다 소통이 되지 않도록 흩어버렸는가? 여기에는 노아의 방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까지는 해결하지 못한 부분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우리의 구세주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그의 허리에서 나왔지만은 이 죄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오늘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한번 죄의 깊은 뿌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같은 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한 죄성,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바알브라심하듯이 흩어버리고 언어도 서로 통하지 않도록 흩어버리는 이 죄성에 대하여 두 가지를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절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4절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흩어짐을 면하는 교만. 두 가지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대체하고 대신하려는 것, 그것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마귀의 말로 대신하게 대처해버리고 교환하게 마귀가 와서 하와의 귀에다가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아니,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을 탁 가로막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너는 이놈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대신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따먹으면 하나님까지 되리라 미혹했지만은 하나님같이 되리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이간시키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교만한 마음과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것으로 대신해 버리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포도주에 물을 타서 묽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여러 가지 지식을 집어넣어서 아주 흐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 거짓말을 섞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모호한 말을 쓰므로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저쪽 편에서는 저쪽 편 유리한 대로 받아들이고 이쪽 편에서는 이쪽 편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은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국가에 있어서도 정상 간에 회담을 했는데 서로 같은 자리에서 같게 회의를 해놓고 해석이 서로 다른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해석이 다르면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지 마라. 입으로도 대신하지 말고 손으로도 대신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입으로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대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5절에 하나님의 제단 돌단을 쌓을 때에 쇠 연장되지 마라. 다듬은 걸로. 다듬지 않는 돌로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배도 너무 인위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냥 이것 집어넣고 저것 뿌려 마시기고, 예배가 쇼입니까? 예배가 공연물입니까? 그거는 만들어낸 자기들끼리 즐기는 춤판입니다. 춤판. 예배가 아닙니다. 정결한 예배, 순수한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 다 사랑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속에는 인위적인 것을 배제합니다. 원래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치와 목표, 지향점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쇠 연장으로 다듬은 거 눈으로 보기에는 기가 막히다. 그런 제단은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가 있는데, 그 아하스 때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임금이 남쪽을 갖다가 공격하면서 이 아람, 수리아, 아람 왕과 서로 동맹국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북한하고 중국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우리 남한을 치는 것과 같이, 그러자 남쪽에 있는 이 아하스가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당하고 여러 지방도시 다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우리도 안 되겠다.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물론 거기에 은금부하를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하고는 이 아람 임금도 잡아서 죽이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 아하스가 너무 고맙다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더니 기가 막힌 제단이 있는 거예요. 돌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 보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걸 손으로 그림을 스케치해 가지고 자기 나라 남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 우리아가 안 됩니다, 임금님.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대신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수 앞서서 임금님이 해외 순방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그냥 그 모형대로 잘 따듬어 가지고 예루살렘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그 돌로 다듬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왜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이 모든 말씀이 로마서 1장 23절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대신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듬지 않은 돌 말씀하시고 놋제단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바꿔치기 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임금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시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게 마귀가 역사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병든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상실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병든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한 사람들 대단히 교만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100년 전보다는 훨씬 지금 잘 살게 되었지만은 그때보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때보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때보다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때보다 더 쾌락을 좋아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4절입니다. 교만이죠. 교만. 탑을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이사야 14장 13절에 높은 구름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번 비교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마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겸손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노아의 방주에서도 해결받지 못한 죄성,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죄성을 노아의 방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걸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 이 위로부터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부러진 말이 이게 바로 펴지게 사망 언어가 생명 언어가 되고 병든 자아,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고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 위에의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 예표로 혀가 꼬부러졌어요. 마가복음 7장에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사역 나가셨을 때에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다가 넣고 침을 뱉고는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러분이 에바다가 구부러진 혀를 말 더듬거리고 자기 의지와 반하는 그런 이제 이 혓바닥을 고쳐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이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꼬인 것이 구부러진 것이 바르게 치유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구부러진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구부러진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 12장에 암몬과의 싸움에 그 건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입다가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주먹 쓰는 사람들 잡류 속에 있던 입다가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서 장로들이 가서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때 입다가 여호와 영에 사로잡혀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입다가 마음속으로 받는 섭섭함이 대단히 컸지요. 그러나 그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투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늦게 나타나서 왜 우리에게는 참전해야 될 기회조차 주지 않았나 하고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입다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외면하더니 우리 이긴 이 잔치자리에 너희도 와서 같이 뛰놀겠다고 그러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브라임 군사들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 입다가 저 요단 나루턱에 군사들을 세워가지고 건너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혓바닥 조사를 해라. 그래서 발음을 쉬볼레 하고 입을 내밀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라고 하면 쉽게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입을 내밀면서 하던 습관이 안 됐으니까 입을 옆으로 이렇게 하는 쉬볼레 이렇게 발음할 거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입을 내밀면서 쉬볼레 하지 못하고 시볼레 하는 자들을 죽였는데 그 숫자가 42,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입술 하나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왜 성경은 말씀하시나? 입의 입술에 힘과 권세, 폐악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참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언어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에 능하다 보니까 이게 정직한 언어가 오히려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되는 그런 입술이 되면 이거는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브라임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언어 습관이 작은 일에도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는데 이게 금방금방 나와요. 그런데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교만과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과 바꿔치기 한 자들은 혓바닥이 잘려나가도 절대로 잘못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도 절대로
자신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화해라는 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10장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한 뿌리였다, 한 식구였다, 한 형제였다. 그러면 문제가 없듯이 언어도 수많은 언어들이 원래는 하나였지. 우리가 서로 같은 언어를 썼지. 우리는 형제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입술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하실 때 반드시 입술의 죄악을 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입술의 죄를 제하는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이 그 입술로 모든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사명자로 쓰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장 7절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이런 입술이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로 이렇게 탁 지지면서 입을 갖다가 죄를 제하였을 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듣겼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백성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보낸다 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하나님이 쓰시는 입술 되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죄가 사하여지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무엇을 담는가? 하나님의 것을 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임금들 앞에 너희들을 세울 때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리니. 여기서 여러분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로 보낼 때에 성령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줌으로 담대하게 증거하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입술의 죄를 제하여지는 것, 제단 숯불, 나중에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입술을 완전히 개조시킵니다. 방언으로, 성령으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함에 따라서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다 바뀌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하고 부인했던 그 입술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입술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로 지짐을 받았을 때에 입술의 권세가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의 언어가 서로 다르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언제 다시 회복되는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음으로 이분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다 입술의 권세입니다. 입술의 권세.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부르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결정되듯이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 위탁시켰습니다. 죄 지음으로 그 입술의 권세가 다 그냥
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일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입술의 권세를 유지하게 했어요. 그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말을 넣어준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의 효염이 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옥을 쳐들어가서 부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오는 방법도 있고, 돈을 줘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베드로를 뽑아내오는 일도 있고, 아니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어떻게 외교술로 어떻게 한다든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얕은 수작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의 감옥에 보내가지고 갑자기 변화선처럼 옥이 그냥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 깨워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스스로 이 착고들이 그냥 그대로 풀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로마의 병사는 그대로 굴굴 자고 있고 움직이는 것은 베드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로데라고 하는 작은 소녀가 목소리가 베드로 사도인데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우리 문 앞에.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게 입술의 권세를 회복시키게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입에 대하여 잘 훈련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 게 나와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아주 전도를 잘 하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 방에 와가지고 이분을 새로 교회에 등록시킬 분인데 이분은 입에 늘 계약서만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하여튼 손님 오면 계약서에. 근데 우리 교회 이 교인 등록표를 보고 그분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계약서 쓰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등록 카드에 등록하셔야 되는데 워낙 평소에 계약서 쓰시죠 하는 말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예전에 개척할 때 김요셉 전도사가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신학교 다닐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 학생들은 머리만 굴리지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1월 정월에 성묘를 가가지고 가족 식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신학생인 요셉이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날씨는 춥지. 평소에 기도 훈련은 안 된다다가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까?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고 기도하였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입이 나온다고. 창피해 죽을 때에서 내가 그랬어요. 김전도사 기도는 항상 훈련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언어, 신문 용어 쓰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엮어져야 된다. 술술술술. 내가 그렇게 한번 충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141편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어의
습관이 벌써 다릅니다. 그분이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는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용어인지 죽이는 용어인지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하여 잘 곰곰이 생각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도망 다녀서 배가 고파서 막 어려울 때에 거기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참이 먹을 며칠 못 먹었습니다. 조금 뭐 라면이라도 좀 끓여줄 수 없느냐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 위에는 이게 먹지 못하는데 하고 진설병을 그걸 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먹고 군사들 몇 사람이 참 큰 힘을 얻고 나오는데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도대체 본 사람이 없느냐, 지명수배를 내렸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못 봤다고 그러냐 하도 성화를 내니까 사울 임금의 개인 목자장인 도액이 임금님에게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임금님, 제가 한번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더니 다윗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떡만 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도 내어 준 걸 제가 봤습니다. 사울 임금의 이 머리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 놋당에 가서 제사장들,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제사장 전부 다 죽이라고. 흰옷 입은 제사장 놋당에 85명이 흰옷에 붉은 피를 다 그냥 묻히고 다 죽고, 그것으로 분풀이가 안 되니까 가축들까지 어린아이 뭐 전부 다 하여튼 호흡하는 것은 다 죽였다. 누구의 잘못 놀림으로, 도액이라는 사람의 잘못 놀림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에서 작은 불이 산의 모든 나무를 다 태우듯이 혀는 우리 그와 같은 불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이 깊은 성도들은 말을 상당히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그냥 스프링 그냥 튀어나올 때는 감당이 어렵잖아요. 막 쏟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훈련이 되어서 누르고 변화시키고 자꾸 그냥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참,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게 어릴 때부터 잘 되어야 돼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타교단, 우리 총합적 교단과 뭐 거의 대등한 합동적 교단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가서 축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단에도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축도를 올라와서 땀도 펄펄 흘리고, 사모님이 막 밑에 앉아서 그냥 긴장하죠. 왜? 목사님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래서 75세 이상 되면은 교단에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축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헛소리 하니까. 그런데 이 대구에 있는 그 큰 교회, 그리고 합동 측에 이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LA 갔어요. 축도해달라 그러는 이분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홍도야 울지 마라를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젊을 때에 참 뭐 쩌가락질하면서 막걸리 마시고 그런 노래 참 많이 불렀구나. 이게 때가 벗겨지지 않은 거죠. 벗겨지지 않은 거. 총회장 하면 뭐합니까? 총회장 하면 축도하는 자리 올라가서 홍도야 울지만 하고 읊으니까.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습관을, 참 언어에 대한 습관을 대단히 잘 연마시켜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히 쓰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대한 정결성 이런 것들을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 언어로, 병든 언어가 아니고 건강한 언어로, 저주의 언어가 아니고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변화되는 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입술의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저녁 예배 나오신 온 교우들 입술에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바벨탑 사건과 어느 혼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하시는 말씀을 새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기도할 때에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4장.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오늘 저녁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 심령 위에와
귀한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앞날 그리고 가정의 모든 생업과 일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이 나라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